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 반면에 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도 잘 되는 나라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나라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집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집안도 어떤 집안은 잘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되는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잘 되고 이유 없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는 곳에서는 분명히 잘 되는 이유를 찾아서 더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개선해 나갈 때 안 되는 집이 잘 되는 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방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해져요. 근데 그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정반대였어요. 사울은 강했고 다윗은 약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요, 아주 용모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아주 능하게 전쟁을 잘 치르는 군사였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잘 나갔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반면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처음 시작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 약하고 아주 무력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막내 동생이라고 무시를 당했던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약해지면 약해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강해지고 잘되고 흥하다라고 흥겨진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과 다윗의 집이 점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사울의 집이 갈수록 점점 망하고 몰락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해지고 점점 흥하게 되어지고 점점 좋아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이 약해졌던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컸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이고 막내 아들로서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마음의 크기가 바다와 같이 넓었습니다.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등장할 때 나왔던 그 인물에 비해서 마음이 한없이 좁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적할 엄두를 못 냈잖아요. 근데 이때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인기 절정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사울에게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왕이었던 자기보다 다윗이 더 큰 박수를 받으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다윗을 시기하고 또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는 것을 못 봐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 좁은 마음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심은 나라를 구했고 자기의 사위가 되었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한 좁은 마음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여러분 약해져 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불행을 동정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쯤 있다고 하면 나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큰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했어요. 극복을 하고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축하해 주는 사람보다는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된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 이 좁은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심이 사울을 점점점 더 약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집에 나귀 한 마리를 키우고 있고 염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한 마리 염소하고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은 염소는 별로 예뻐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와서 뿔로 들여받기는 하고 말도 안 들으니까 예뻐하지 않는데, 근데 나귀는 묵묵히 짐을 실으면 실는 대로 말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누구 이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귀 이뻐하겠죠. 그 나귀를 계속 이뻐해 주니까 이 염소는 너무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좋은 꾀를 내서 나귀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귀를 찾아갔어요. 그 나귀에게 속삭입니다. 나귀야, 세상에 니처럼 불쌍한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 주인은 나한테는 짐 하나 얹어가지고 일 한번 시키지 않는데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짐 메고 일하고 등 태우고 이렇게 힘든 일 살아가는 사람이 동물이 너 말고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너도 일하지 않고 나처럼 편하게 잘 지내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짐을 싣거나 일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픽픽 쓰러져라. 그냥 일하다가 조금만 무거운 짐 얹으면 그냥 쓰러져라. 그러면 주인이 이 나귀가 몸이 쇠약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 집에 있는 친구로 있는 염소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집에서 맨날 밥 잘 주고 놀고 먹고 잘하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일하니까 힘이 들겠죠. 그래서 이 염소가 시키는 대로 조그만한 짐만 얹어도 픽픽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나귀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기력이 세어졌습니다. 그 기력이 세어졌기 때문에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서 염소탕을 먹이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염소를 잡아서 탕 끓여서 나귀에게 줬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로 깨를 냈던 염소는요, 염소탕이 되어져서 나귀 몸보신으로 쓰여졌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상처는 내가 입는다. 내가 시기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쐈어요. 그럼 상처를 다른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상처를 누가 입는다고요? 오히려 내가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 당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기를 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런 좁은 마음이 점점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던 다윗은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산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직하게 일을 꾸준히 해가지 않습니까? 좁은 마음에 갇혀 시기와 질투로 살았던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간대한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울이 약해지고 다윗이 강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점점 강해졌던 다윗과 점점 약해졌던 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라 5장 10절 말씀.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라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성해지는 복이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그 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을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상상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왕이 지금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 나섰던 사울은 결국 점점 약해져 가고 무너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와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길보아 산 성벽에 이렇게 빨랫줄에 걸리듯이 자기의 시신이 걸리고 말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강해져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점점 강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다윗과 같이 점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강하여져 갔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점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해지고 강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점점 약해져 가고 몰락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점점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면 약해져 가지만 내 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해졌던 모든 것들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졌던 몸도 강하게 될 것이고, 약해졌던 믿음도 강해질 것이고, 약해졌던 경제적인 상황, 물질적인 모든 상황들도 약함이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게 점점 약해져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마음을 넓게 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점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곳에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